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도님을 보니 봄이 왔습니다. 이 앞에 개나리가 있습니다. 이게 개나리거든요. 몽우리가 졌는데 아직 만개하진 않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개나리가 활짝 피는 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봄과 같은 계절이 바뀌듯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참 신자인 우리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연구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고 있고 사도들이 고백했으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진리로서 믿어지고 고백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사도신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나의 구원자로 알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구속자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함께하고 경험하고 누린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냐? 첫 번째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런데 뒤에 또 말하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여러분 신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잘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 예배, 경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실은 우리의 신앙이 더 기쁨으로 가득 차고 더 복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아는 순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고 기쁨이 넘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자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야, 내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직 아들을 알아야 된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성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자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을 알아야 성부를 아는데, 성자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수님으로 믿고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을 얻는 길은 말씀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성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삼위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성부를 알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야 되고, 성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삼위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섬기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평생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라고 말하며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라고 했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편에서 아무리 내가 주님을 안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내 편에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 뭔가 중요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리는 것,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열심히 있다, 뭔가를 막 만들어내니까 엄청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결과물을 보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듯이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은요, 성령님 독단으로, 성령님 한 분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성부 성자를 알고, 성부를 통하여 성자 성령을 아는 거예요. 이 관계성 안에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이 있으면 친한 친구들이 3, 3, 5 모입니다. 근데 바깥에서 그 안에 좀 들어가 보고 싶어도 친구들이 안 끼워줄 때가 있어요. 너 안 돼. 여러분, 그걸 폐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어떻게 보면 매우 폐쇄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부를 알기 위해서는 성자 안에 있어야 되고, 성자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과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지시는 일 속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인데, 그 사역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그럼 내 아버지도 너희는 안 거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참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편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을 안 거라고?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먼저 화두를 던졌잖아요. 뭐라고 던졌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느냐? 그럼 아버지를 안 거다. 그때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딱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성자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계시받고 알게 되어지는 것. 삼위일체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와 같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부를 알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의 계시를 의지해야 되고, 성자를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령의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길이고 방법인데, 사람들은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알기보다는 삼위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바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처럼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거 뭐 신학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우리 진짜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무지한 채로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짧지만 삼위 하나님의 그 고백이 들어있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과 우주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 안에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읽었던 본문은 그 중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할 때 두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 성령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걸 우리를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고 있다. 비유적으로, 아니 유비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10절에 말하는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보이셨다는데 이건 뭘까요? 앞서 바울이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십자가를 멸시하고요, 미련하게 여기고요, 그런 풍조가 만연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감추어졌던 이 지혜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 속마음, 신비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살피시고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보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때 보이셨다라는 말은요, 덮여있는 뚜껑을 열어주었다 또는 폭로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덮여있는 것을, 뚜껑을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보도록? 이것을,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걸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물든 우리 죄인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연구해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본문, 정말 그런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예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들이 어리석게 보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리석게 볼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무엇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출하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래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진리와 지혜가 여러분 감추어져 있지 않고 믿어진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육의 사람은요 어리석게 봐요. 십자가? 못 박이심? 알지도 못하고. 왜?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보여주심, 그걸 보여주신대요. 그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느냐? 두 번째 단계는 뒤에 말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두 번째 단계는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 성령님은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번역에 보면 이걸 통달이라고 번역한 성경 번역본도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통찰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통찰이 의미적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환하게 꿰뚫어 본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환하게 꿰뚫어 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면 감찰하다, 살피다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 살피시다라는 말씀이 통달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여기는 살피다라고 말했죠.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고 살피고 꿰뚫어 본다. 그걸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끌어오잖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또 다른 역사들을 사모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정작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막 미래에 대해서 뭔가 예언하거나 맞추거나 사람의 속을 막 꿰뚫어 보는 것을 성령의 함께 하심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병을 고치거나 신비한 현상이 막 동반되는 것을 성령의 함께 하심이야 충만하심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은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성령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확신을 주셔, 그것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으로 드러나며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건 뭡니까? 현상적인 것이요,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핵심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조차도 통찰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곧 그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성령의 핵심이 뭔가를 놓쳤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신비적인 인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세례 줄 곳을 찾고 물을 만나서 세례를 주죠.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봅니까? 아,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구나. 그렇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신비한 역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고 계셨고, 빌립은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이런 신비적인 것으로만 추구하게 된다면 마지막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점쟁이나 무당 같은 것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라는 데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게 평안함으로 올 수 있고 확신으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출발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함께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것을, 하나님을 알기도 원하지 않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일 것이야 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그걸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데 그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죄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말하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느니라.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인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합니다.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표적도 나타나요. 이적도 나타나요. 근데 표적과 이적은 부수적이고 현상적인 거예요. 진짜 핵심은 어디 있느냐?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오늘도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신비주의가 왜 조심스러운 거고 그 신비주의를 우려합니까? 그들에게 문제시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깊으신 뜻을 알고 그걸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바깥의 것, 그 바깥의 것을 그들이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신비한 표적과 역사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능히 나타날 때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그런 바른 역사들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종하는 사람.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도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공의회, 회의를 엽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저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게 두 파로 나누어졌어요. 아니야, 복음만 믿어도 돼. 아니야, 우리와 같이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충돌이 되어져서 회의가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회의 이후에 결정문을 딱 씁니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의 결과를 딱 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이건 회의입니다. 회의. 저들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 주지? 그때 회의의 결과 딱 이렇게 서문을 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회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들은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결정문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의중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이 회의 가운데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단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첫 번째로 성령을 두었고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것을 교회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령을 통하여 보이신 것인 줄 알고 그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합니까? 절대 자연인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그의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성령의 주도하심을 여러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그 성령이 함께하심의 핵심이 딱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핵심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에 대한 이런 참된 지식, 성령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바른 믿음, 이게 우리 가운데 자라나야 되고 그럴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까지 통찰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내 생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지, 그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는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순종을 못하잖아요.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갈 수 있도록 늘 구하는 삶이 여러분 성령의 함께 하심이고 그게 곧 뭘까요? 에녹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우리도 에녹과 같은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성도인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만큼 복되고 놀라운 소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깊이 아시고 성부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